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브랜든 빅스 이분 파수꾼 이분이 말하는 것을 제가 몇 개의 동영상을 듣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브랜든 빅스 이분에게 많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온다 이런 부분을 많이 전하게 하지요. 그 브랜든 빅스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을 전하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안 좋은, 그러니까 어두운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부분을 이 브랜든 빅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나도 좋은 걸 전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게 하신다. 나는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저도 많이 느끼지요. 주님께서 주시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주시죠. 또 저는 또 한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기도를 하는 사명이라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신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찍어 놓고 다시 또 이 브랜든 빅스 이분에 대해서 또 주신 부분을 다음 동영상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주신 부분을 제가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계속 대통령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또 전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제 마음이 편치가 않지요. 편하지가 않아서 다시 또 그 동영상을 순서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나, 그리고 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나, 이러한 부분을 곰곰이 깊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집과 아집으로 가시지는 못하실 거다. 이 부분이 오고 또 보여지는 그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고집과 아집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이 혼자 저렇게 참 무대 보러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의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또 깊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계속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수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어지고 그동안 다 그 전 정부에서 망쳐놓은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보수하시고 어디 또 보완하시고 또 정말 그 악법 안 좋은 그런 것들은 또 버리고 보충하고 고치고 보수한다는 것이 보충하고 고친다 이런 뜻인데 보충하고 고치면서 이렇게 잘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개혁을 하신다. 개혁이란 뜻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뭐 나라 국간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지요. 텅텅 ቢ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새롭게 뜯어 고친다고 이렇게 자꾸 불도저처럼 이렇게 계속 밀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위험한 상태로 가시나. 좀 잘 가셔도 지금 좋을까 말까인데 계속 그 주사파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하려고 노리고 있지요. 그런데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한국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의 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주신 부분을 다 제가 이렇게 다 연결을 해봐도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들은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면서 그 중간중간 또 깊게 영적으로 열어서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깊게 주신 부분. 하나의 뭐 사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 모습, 또 주어진 환경 딱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오지요. 느껴지는 것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게 열어주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2년 4개월 지금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계신 그 기간이 2년 4개월이고 앞으로 5년이죠. 대통령 그 재임 기간이. 그래서 5년이면은 2년 8개월이 남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2년 4개월 동안 계셨을 때 그냥 가만히 계셨죠. 좀 안이하게 계셨고 또 방치한 그런 모습. 지금 또 마약 사범 그리고 또 전세 사기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있지요. 한국 땅에. 그런 부분에서 범죄자들을 잡고 또 새로 보수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대뽀로 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로 많은 청년들이 사망했죠. 약자를 위해서 좀 보호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편파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데 한쪽으로 쏠려서 간다. 근데 그러한 부분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러면 그 한쪽으로 쏠린 부분에서 오히려 그 한쪽으로 쏠린 그런 정책으로 오히려 그런 정책으로 오히려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그 목에 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서도 계속 잘 가도록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이 마지막 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졸속 운영을 하고 있다. 졸속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이 말씀을 8월 29일에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주님이 주신 건데 제가 주님한테 또 죄송한 마음이 들죠. 전하지 않으면. 전하라고 주신 거죠. 참 보통 일은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해서 불행을 당하는 것이란다. 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전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 사역자들한테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오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냥 그들은 다 듣지 않은 거죠.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해서 불행을 당하는 것이란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망 권세에 의해서 이 땅이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이 어지러워지기를 아주 원하는 자들이 있다. 이 땅이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아주 혼란에 빠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또 농락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국 땅의 사망의 영을 쫓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전라도 땅에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 이 전라도 땅도 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에 주신 말씀과 또 그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어떤 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나의 뜻을 제한한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칼이다. 경고가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떠한 자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어떠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떠한 자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야, 진짜 잘 가셔야 될 텐데. 한국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나, 왜 앉아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게 아셔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잘못 틀어서 가신다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기획부동산에 뭘 투자를 하셨나 봅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있죠. 그런 어떤 뭐 건물이라든가 무슨 뭐 땅을 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댓글로 자세하게 달아주시지 않았는데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뭐 건물이다 땅이다 라는 것은 댓글에 다시지 않았는데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건물이든 뭐 땅을 구입을 했는데 너무 어렵고 지금 힘들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 사모님이 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사망을 하셨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목사님도 남편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이제 천국에 가셨고 사망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모님이신데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할 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사모님은 피아노 반주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생활비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좀 그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상가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해서 뭐 지산이라고 하죠.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하고 거대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지산을. 그래서 이 지산을 두 가지 그 지산 그 투자하는 것에서 두 군데를 좀 투자를 하셨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투자를 하셨다가 이 지산이라는 것은 90%를 거기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가 봅니다. 자기 자본은 10%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내가 연세는 전 70이 되셨고 그래서 70이 되셨고 내가 생활비라도 벌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 가지 건물 두 개 이렇게 두 군데나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그냥 지금은 누가 세입자가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어떤 뭐 장사를 한다 해서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빈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내야 되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점에서 또 알바를 하십니다. 주점.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또 주님께서 8월 29일 날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모님이시고 그 지산을 2군데나 또 매입을 하셨고 구입을 하셨고 대출금 90%, 자기 자본 10%,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하신 거죠. 코 땡땡 있을 때 그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시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기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것이 왔다는 거고, 제가 또 거기에서 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 코 땡땡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또 내일 같고 내일도 또 내일 같고 계속 오늘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내일이 계속 있을 것 같고, 계속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이 계속 똑같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와 있나, 어느 시기에 와 있나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주점에 가서 알바를 하고 계시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동영상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한테, 거기 댓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달았죠. 그런 댓글은. 차라리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했으면 하나님이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길을 열어주셨겠죠. 그리고 자녀도 있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됐으니까 자녀들도 좀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 그 교회 건물 안에서 남편 목사님 보호 속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는 거죠. 세상 물정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면 될 텐데 그게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렁에 빠진 거죠. 늪에 빠진 거죠. 그래서 기획부동산 그 댓글 다신 분도 기도해 달라고, 그 물건이 팔아지게 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이 또 마음과 뜻을 전하게 하시죠.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온다. 그리고 666 짐승의 표, 그런 시대가 온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시대가 온다. 너희들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잘 가라고, 똑바로 잘 가라고, 똑바로 잘 조심해서 가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도 그 시대를 읽는 그 밝은 그 눈이 있었다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눈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그런 눈이 있었다면 그렇게 지식산업센터, 뭐 지산이란 그 오피스텔 뭐 이런 것을 구입하지 않았겠죠. 윤석열 대통령님도 내 소명은 개혁 완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소명은 보수하는 거. 보수가 뭐라고 했죠? 보충하여 고치는 거.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가시는 거.
오히려 개혁을 한답시고, 개혁도 잘 가셔야 되는데 개혁을 한답시고 그냥 칼을 아무데나 그냥 멀쩡한 것도 막 다 갈아엎고 다 가지로 잘라버리고 이러면 국민들이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그 교회 사모님도 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야죠. 금식을 했어야죠. 그러면서 기도하셔야죠. 우리의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아주 평안함을 주는 내비게이션, 그 하나님께 늘 여쭤봤어야 되죠. 얼마나 힘드실까 이러한 부분도 참 마음이 아팠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 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저는 제 동영상에 두렵다, 666 짐승의 표, 드론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니까 두렵다, 이런 부분으로 댓글을 다시는데 제가 주님께도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칼로 사용되는 것이다. 한국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이 말씀도 8월 26일 해주셨죠.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주님께서 저의 동영상 이 댓글창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위한 댓글창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한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창, 저희 동영상 댓글 그 창, 나의 뜻을 위한 댓글창이 되어야 한다.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댓글을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를 것 같으면 물론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저는 주셨으니까 전해드려야 됩니다. 브랜든 빅스라는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더 깨어 있으라고. 잘 똑바로 예수님 잘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천국까지 잘 오라고 또 휴거 되라고 이렇게 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안 해주지요. 첫째는 본인도 모르고 두 번째는 안다 해도 전하기 싫지요. 이런 이야기. 자기 교회 재정적으로 또 마이너스 되겠죠. 축복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겠지요.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셨으니까 저의 사명대로 소명대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신 그대로 전해야 저도 또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전해드려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먼저 전해드렸다가 브랜든 빅스 이분이 또 전한 부분도 제가 다 메모를 해놨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이 다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해드린 것이고 브랜든 빅스라는 이분이 그 드론이 수천 개가 공중 위로 날아다녔다 이런 부분 이야기했지요. 그 부분에서 또 예비처, 보호처 예비처, 그러니까 보호처 예비처가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주신 부분을 이렇게 빼버릴까 하다가 다시 전해드리게 된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밝은 눈이 되어야 됩니다. 밝은 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깨어 계시지 않은 그런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세월호 배 그 이준석 선장처럼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고 있죠.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그 눈, 밝은 눈, 그리고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 믿음의 힘, 그 힘을 또 우리가 받고 이 세상, 이 강야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받아서 저 멀리 보이는, 저기는 참 조심해서 가야 돼. 저기는 큰 웅덩이가 있어. 저기는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조심해서 가야 돼. 정말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돼. 하는 그 시기가 지금 도래를 했다는 거고, 또 그 시대를 읽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사모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앞에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예수님이 주셔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살릴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랜든 빅스 그분이 말해주신 부분,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